예배하는데, 그리고 또 여기 미국 분들도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부터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대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란도다.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대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노심 그러리나. 하늘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예수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가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첫 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결단하고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예배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첫 시간부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뜻과 계획에 우리가 맞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결단하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나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게 돈 없이 가져와서 포도주와 젖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은인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하나님께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신 그의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후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 하나 내놓을 곳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천국 백성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며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여전히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장소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기에 아버지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감사하며 온전히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뿌릴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옵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문을 열고 항상 아버지여 이 전을 사모하며 찾아오는 이들을 기쁨과 또한 감사함으로 맞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품으로 품으며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복된 그 기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떠난 사랑하는 스피릿 오브 홉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그들이 비록 교회는 문을 닫았지만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믿음의 여정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붙들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자비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 나아가 증거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요 어디 하나 속 시원히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가지고 나왔사오니 예배할 때에 십자가 앞에 그 문제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의 열쇠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복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가는 복된 예배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4장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기억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악 벗은 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이런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하면서 우리 이 Spirit of Hope 여기 예전에 출석하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Mr. Michael and Mrs. Audrey and Esther and Mario and Wayne Booth and Art for Meyer. 예. 그렇게 우리 또 와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bringing new faces into our midst today. We especially lift up those who were once part of the Spirit of Hope Church. Though their former spiritual home has closed its doors, we know that your presence and love are never limited by walls or buildings. Lord, we ask that you comfort them in this time of transition. Heal any sadness or uncertainty they may carry. Embrace them with your peace and remind them that you are always near, a faithful shepherd guiding each step. Give them courage, Lord, courage to trust again, to hope again, and to take the next steps of faith with confidence. May they find a welcoming community here, where your Spirit is alive and where they can continue to grow in grace and fellowship. We welcome them not only with our hearts, but with your love. Bless them and let them know they are not alone, that in you they always have a home. We pray in Jesus' name. Amen.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면서 영예 집사님, 제가 그 말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우리 집사님이 항상 교회에서 우리 메이사 있을 때, 세인트 매튜 있을 때 뭐 하면은 그 겉절이 그렇게 해주고, 겉절이 참 맛있습니다. 예. 조금 더 가까우셨을 거예요. 맞죠? 한 15분이나 20분 가까워졌을 텐데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예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집사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여 하고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남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집사님의 삶을, 그 가정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굳건한 믿음의 집을 지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늘 채워주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전 집사님 또 이렇게 불편하신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려연 자매 그냥 멀어서 못 왔었는데 이제 엎어지면 배꼽도 안 닿는 데로 왔어요. 여기 가까운 데 살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제일 멀리 오신 분은 우리 써니 성도님, 그 다음 그 다음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은희 자매님 이렇게 오셨는데 멀리서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 자리가요. 이 자리가 99개예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한 60개만 채우면 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Yeah, there are 99 the chairs in here, so almost there. If 60 people come, including you guys, we can fill up with the love and heart. Okay.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또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오셔가지고 그냥 너무 수고하셨어요. 저 나무까지 다 자르고 또 우리 장로님은 전 그런 기술이 있으신지 몰랐어요. 간판도 다 하시고 또 저기 또 다 오셔서 잡초 뽑으시고 저는 최철자 원사님이 그렇게 톱질 잘하시는지 처음 알았어요. 여기 막 하고 있는데 뭐가 그러길 봤더니 뭐 그것 그냥 톱도 아니에요. 전기톱을 막 사정없이 막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또 강장로님은 여기 베큐 하시느라 또 우리 차이자 집사님은 저는 그 버디 그 나무에 그렇게 가시가 많은지 몰랐어요. 네, 근데 막 그거를 거의 맨손 같은 막 그 가시를 찔려가면서 자르시고 강권사님은 막 뛰어가시는데 제가 그거 쫓아가느라 청소하신다고 또 우리 강혜숙 권사님도 손주 보러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시고 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집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참 전 아직 집을 못 사봤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목사라서 니네 집 사기 전에 내가 내 집부터 준다 그러셔서 근데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막 손볼 때가 보이고 막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해나갈 때 여러분들의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까운 데 계시니까 제가 언제든지 호출하면 누가 제일 가까우시죠? 강혜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강장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인데 이은경 목사님 다 백수시잖아요. 백수이신 분들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사순절 기간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계속해서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요. 새벽 기도도 말씀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뭐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따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신 다음에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이제 중고랑 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들과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준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해와 너희의 백성에서 곧 모두가 너희의 앞에 강하기 세속의 땅과 또 내지는 내 행까지 너희의 영광과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지나감을 하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이 정결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예배드리는데 사실 올 초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한동안 상상하지도 못했던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곳에서 우리 예배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왜 보내셨을까 하면 그거는요, 저는 우리끼리 말로는 우리가 그냥 이거 공짜로 얻게 됐어 하는데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거 주셨을 때는요, 그거보다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거는요, 더 거룩한 부담감을, 인간적인 부담감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거기 플러스 또 뭐가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야, 너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다른 타인종 다른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까지, 그 영혼까지도 내가 너희한테 맡겨볼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뿐만이 아니라 니네 할 수 있어. 그 기대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협력하고, 또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땐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땐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 순종의 여정에 여러분들 다 함께 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주에 어떤 말씀 드렸는지? 어제 점심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전 기억나는데, 저 라면 먹었는데요, 교회에서 이거 하고. 예. 첫 주에는 산 재물. 하나님은요, 우리가 산 재물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산 재물이 된다는 건 뭐냐? 재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 죽어져서 드려지면서 뭐냐? 일상의 예배에서, 예배가 주일날 와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예배에서 너희가 예배자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 뭐냐?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로 그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앞세우셔가지고 뒤에서 우리를 밀고 나가신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 주님이 우리 뒤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를 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그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밀고 끌고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붙어있는 것이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삶의 끝에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가 오늘 새롭게 시작된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으십니까? 저는요, 우리가 그 몇 년간의 새빵살이, 제가 예전에 우리 집도 있었다가 거기 또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것도 또 다 뺏겼다가 그랬다가 몇 년간 새빵살이 하다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집을 얻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날이다 그리고 무엇이 시작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장소가 옮겨졌다고 해서 어떤 조직이 새롭게 꾸려졌다고 해서 또 리더십이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 새롭게 시작하는 것 안에 우리가 담아내야 할 내용들이 뭐가 있는가, 좀 그것을 하나님의 뜻, 이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말씀 읽었는데요, 여호수아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에게는요 모세의 죽음 그리고 갑자기 부여된 이 사명 여호수아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봐도 모세의 죽음 그들을 몇 년 동안 인도했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인도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갔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아니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이제 첫 발을 내딛는데 자기들을 인도해왔던 인도자가 죽었다? 아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에게 그 충격은 아마 더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왜? 이제 그 일을 그전에는 모세가 가면 뒤따라가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모세를 설명하는 수식어와 여호수아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다릅니다. 모세는 항상 어떻게 불렸느냐? 나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불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항상 어떻게 불렸는가? 모세의 시종.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종, 나의 종 이렇게 불렸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이렇게 불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불리는 게 더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종 전영순, 하나님의 종 박동근 이게 좋겠어요? 아니면 이거 제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상재의 종 전영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상재의 종 박동근 어떤 게 듣기가 좋으시겠어요? 이게 희망사항이죠. 다만 부탁드리기는 그렇게 불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근데 이 시종이라고 하는 말, 샤라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왕궁에서 왕을 잘 섬기는 내시 같은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게 이 샤라트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세를 떠받들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성경은 굳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 그런데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늘 모세와 지근거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저들이 광야에서 살아왔는지를 가장 잘 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상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늘 까탈스럽고, 늘 불평불만 많고, 늘 불순종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출애굽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라. 그 임무가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디를 지나왔는가? 광야를 지났어요. 광야를.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오기 전에 그들은 어디 있었는가? 그들은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네, 4대 동안 400년이나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혹독한 일상 속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여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로 하셨는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안식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을 위하여.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그곳에 안식이 있었나요? 요즘에 새벽마다 신명기서 우리 읽고 있죠? 네? 신명기서 읽고 있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진정한 안식이 있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해요? 제가 뭔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 그 땅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안식을 주기 위하여 그 땅에 들여보낸대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부터요? 전쟁부터예요. 전쟁부터. 예. 이방 족속을 진멸하는 전쟁부터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이 주어진 땅이면, 그러면 전쟁부터 하면 그게 안식이 있겠어요? 참으로? 매일같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이 아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공간은 빈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강력한 군대를 구축한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지 않았을까? 아예 비어있는 자리, 빈 공간에 그냥 거기 가서 자리 잡고 깃발 꽂고 자리 잡고 그냥 눌러 앉으면 그 땅, 네 땅 된다.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비어있는 땅으로 들여보내지? 그럼 훨씬 편할 텐데. 그러면 불평불만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나올 필요도 없이 불안하고 걱정할 근심 없이 훨씬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거기 7 족속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는요 구원에 관한 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한 말씀이긴 한데 그것이 1차적인 주제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들은 400년 동안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의 온갖 우상의 문화, 그리고 세상적인 문화에 찌들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 40년 그거 했는데도 아직도 우리 속에 그 일본의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잖아요. 자동차 후진할 때 뭐라 그래요? 네? 네, 빠꾸 하면서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오라이. 네. 일본식 문화예요. 그것도 오라이. 네, 네. 올라이시 오라이가 된 거겠죠. 네. 그러니까요, 일본 40년 했는데도 그런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게 있는데 4대에 걸쳐서 400년이나 그곳에 있었으니 그들의 뼛속 깊숙까지 우상적인 문화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존재로, 하나님이 잊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태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것.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출애굽기의 가장 그 굵은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매일같이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제가 모세의 그 삶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요 앞에서 폰만 잡고 뒤에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딱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그거 모세가 한 거예요? 네? 모세가 한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바위를 탁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그거 모세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앞에서 폰만 잡아요. 지도자가. 그리고 뒤에서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뭐냐? 곰의 제주를 맞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가요?
주인이 가져가는 것처럼 모세는 폰만 잡았는데 그 크레딧이 다 누구한테 가요? 네, 모세한테 가요.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사실 그 모세의 그런 모든 그 하는 그 행동과 한번 그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모든 일과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일은 앞으로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가 이제 가서 거기 일곱 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광야를 지나온, 그래서 일곱 족속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해야 되는, 사역해야 되는 환경은 훨씬 더 여호수아가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요, 야, 너 아주 내가 세게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해, 담대해,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하면 진짜 그게 감동이 돼서 용기가 팍팍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용기가 나시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는요, 솔직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할게. 그러면 용기가 날랑말랑 그럴 것 같아요. 솔직하게. 예. 아니,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내가 너를 위해서 7,000명의 구별된 사람을 내가 예배놨다. 불말과 불병거를 내가 거기 예배놨다. 아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예? 새롭게 시작하는데 제가 원웨이가 53마일이에요. 원웨이 53마일. 네. 오늘도 53마일 했으니까 이제 53마일 또 가야 돼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저는 이 동네 잘 알지도 못해요. 네. 눈 생기고 여기 처음 온 동네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딱 올 때 저라고 불안한 마음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교회 반경 3마일 내에 내가 니네 교회 올 사람 3,000명 준비해놨어. 아니, 아멘, 그렇게 될 줄 알고 믿고 아멘을 하셔야지. 예, 3,000명을 준비해놨으니까, 야, 걱정하지 마. 야, 됐어. 그냥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걱정. 이렇게 하시면 진짜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계속해서 기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이 뭐였냐? 평안의 마음만 주셨어요. 예,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이 안 돼. 예, 그리고 심각하게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이거보다는 그래도, 야, 이 목사 걱정하지 마. 거기 반경 3마일 내에 3,000명 내가 여기 아리조나 한인연합감역에 붙여놨어. 앞으로 2년만 참아. 될 거야. 이렇게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거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사역의 환경은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강해라, 담대하라, 응? 말씀만 붙들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깊이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그 말씀을 하신 특별한 의도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먼저 쫓아버리신 다음에 빈 공간으로 들여보내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런 예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어떤 가정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안타깝게도 어렸을 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잃어버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있을래나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그 엄마 아버지 앞에 딱 나타났는데 너무나도 멋진 청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기분이 어떨까? 물론 기분 좋겠죠. 잃어버렸던 아들인데. 그런데 더군다나 더 멋진 청년으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그냥 품고 안고 콜록콜록콜록 되면 병원 가기를, 얼전트 케어 가기를 그냥 수십 번씩 하고, 그리고 기저귀 갈고 먹이고, 또 밥 안 먹는다 그러면 쫓아가면서 먹이고, 커서는 보니까는 또 나쁜 친구들 사귈까봐
혼내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아이를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이를 쫙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딱 보니까 너무나도 멋진 청년으로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잃어버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멋진 청년으로 딱 앞에 나타난 그 아이와 어려서부터 그렇게 힘들게 해서 딱 키워놨더니 너무 멋진 청년이 된 아이와 어떤 그 감정의 차이가 있겠느냐. 물론 잃어버렸던 아이를 다시 찾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힘들게 키운 아이, 그 아이와 부모 사이에는 스토리가 쌓여가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리고 스토리가 지지고 볶고하는 그 스토리가 쌓이기 때문에 그 어느 날 나타난 아이와 그리고 어려서부터 내 힘들여서 키운 아이와 그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요 그들을 일곱 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 무시무시한 공간으로 들여보내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직접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빈 공간으로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곱 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으로 들여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간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불순종하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이렇게 방법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잡아서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만이 너희들이 나 아니고서는 내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가르칠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거기에 일곱 족속이 차지 잡고 있는 그 공간으로 하나님은 밀어 넣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고난을 극복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잘 찾게 되던가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등 따스고 배부르면 주여 감사합니다. 더 주님 앞으로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앞으로 잘 나오지 않게 돼요. 그렇지만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삶의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때 더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해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들을 밀어 넣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런 목마름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이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교제하기로 합니다. 내가 내 품 안에서 떠나지 않고 내 품 안에서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그거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밀어 넣으신다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환경적인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안식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은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을 앞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이 말씀을 내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만 가라.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묵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묵상이요 단순히 쉽게 생각한다, 다시 한번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떠올려 본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묵상한다 하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묵상이요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시편 150편을 보면요, 시편 150편의 시작이 뭘로 시작되는가? 묵상으로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뭐한다? 묵상한다. 여러분, 시편이 어떤 책이죠? 시편 150편은 인간의 눈물, 그리고 인간의 고통과 고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고 건지셨는지 그 놀라운 삶의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정제해서 기록된 게 그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은 인간의 모든 삶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온 삶의 그 모든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묵상은 어떤 의미냐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짐승이 밤새도록 먹잇감을 찾지 못해서 허기진 배를 이끌고 막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요. 먹잇감을 찾아서. 그러다가 밤 어느 시점에 먹잇감을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그 먹잇감을 발견해서 그것을 입에 탁 물었을 때의 그 모습을 기록한 게 묵상하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기진 배를 이끌고 먹잇감을 찾다가 먹잇감을 탁 물었을 때의 그 기쁨과 만족감, 거기에 플러스 어떤 의미인가? 그 음식을 먹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반취해서 되새김질해서 끌어올리는, 되새김질해서 끌어올려서 그 먹었던 음식을 다시 한번 씹고 그래서 그 안에서 단맛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씹고 삼키고를 반복하는 것, 이게 묵상하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허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되새김질 되면서 내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 그 만족감 속에서 또한 그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 그것이 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지나오면서 총체적으로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불순종이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보셨지만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은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40일이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그 결과가,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그들의 불순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뺑뺑뺑뺑 계속해서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건가?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 땅의 삶의 관건은 무엇이냐? 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내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밖에 너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40년의 기간은 뭐였는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기 위한 그런 다져지는, 비벼지는, 그리고 만들어지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제가 출애굽기 아까 3장 말씀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듣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구나. 여기 뭐냐? 기억했다는 말이 두 번이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 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곳에 들어갈지라도 말씀만 붙들어라. 말씀만 붙드는 길이 너희가 살 길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될 것이고, 그리고 된 거나 다름없고, 그것이 아니라 이미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발바닥으로 밟는 자들, 네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으라. 발바닥으로 밟는 자들에게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그러면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을 때는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공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통하여 이룰 나의 계획이 있다. 이미 그 계획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주셨을 때는 뒤에서 하나님이 그것도 완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나아갈 것은 말씀만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사역에 부름받았으니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이것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만 붙들고 나아가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형제 자매와 더불어 평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이 성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식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모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마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달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불쌍히 하나님의 주여 붙잡아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성례를 거행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식사하신 후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성령님, 우리가 나누는 빵과 포도주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잔치자리에 참여할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입니다. 장로님 와주시고요. 여기서부터 나오셔서 한 번씩 성찬을 받으시면 되겠는데 주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성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을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빵 조각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새롭게 일깨우는 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허락된 이 한 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용기 있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들을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주셔서 미약하나마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맡은 자리에서 충성케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고 또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인 줄 믿사오니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을 감사하며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저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 있는 것 하나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고 가정과 자녀들 후손을 통하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며 나아가 간증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만 높여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신 채로 347장 우리 힘있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넣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우리들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으며 그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주어진 것인 줄 믿사오니 이제부터는 그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붙들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그 귀한 은총이 이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